안녕하세요. 성경의 맛의 이경희 사모입니다. 성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성경이 맛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맥을 잡고 간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7-1 창세기 족장시대 12장부터 50장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아브람 첫 번째 이야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신구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1장에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리무롯을 통해서 바벨론 탑이 이제 건설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살겠다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혼돈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오므로 바벨론이 붕괴되고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흩어버리시는데요. 또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나서 땅과 후손과 축복, 저주의 언약,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이제 언어가 통일되는데 이때 이 방언은 각 나라 언어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각 나라 언어로 들려서 그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초대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루인데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서 여기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참 이제 머무르다가 다시 떠나게 되는데 세겜 땅에 오게 되죠. 세겜 땅에 왔다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애굽이죠. 애굽이고 남쪽에는 이제 애굽이고 여기 북쪽에는 이제 바벨론이죠.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 아시아, 여기가 이제 유럽이 여기 있어요. 예, 그 아브라함과 왕국 언약을 이제 언약식을 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러죠. 제약의 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땅과 민족과 그리고 통치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땅은 국토죠. 땅은 국토고 민족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으면 통치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권을 주십니다. 하나님 통치권을 주시는데 이때 이 복이라는 것은 내게 또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주권국가는 오늘날은 유엔이 인정합니다. 근데 고대에서는 주변의 강대국이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국과 왕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그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헤롯이라는 그 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 대왕, 헤롯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 에서의 후손이고 팔레스타인 통치권을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그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통치권도 얻게 되고 왕권도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그 돈도 많아서 아마 로마에 가서 정말 통치권을 사고 그래서 왕권을 획득하게 된 것 같아요.
예, 팔레스타인 주변 강대국은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그 두 국가가 계약을 맺었는데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 팔레스타인은 두 국가 영향을 받았어요. 애국과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BC 18세기, 20세기에 고대의 예교 문건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이런 문건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자주 발견된 거죠. 고대 종주권 계약이 이렇게 계약을 표현할 때 그 12장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갖고 계약 표현을 했어요. 동맹관계 맺을 때도 이 표현을 썼고, 그래 짐승의 송아지를 쪼개놓고 약속하고 서로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고 군주들끼리 같이 지나가요. 안 지켰을 때에 쪼개놓은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고 저주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 표현을 가지고 언약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주권을 아브라함에게 줬죠. 인간의 왕국과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반영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거룩한 언약인 거죠. 그래서 고대 방식으로 인간들처럼 군주들끼리 언약 의식 행사를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죠. 그죠? 그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룩한 언약을 맺은 자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룩한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된 노역에 시달려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됐고 출애굽시켰고 언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에 40일간 예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신천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은 승천하기까지 신구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0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세김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기 머무르라는 말씀에 그러하겠다 결단을 하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결국 그것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신앙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예,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는 즉시로 적용해서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 통치의 능력 가진 자로 나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빛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족장시대의 아브라함 이야기 2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의 맛 이경희 사모였습니다.